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입니다. 또 주일 지난 월요일인데 한 주를 예배로 또 기도로 시작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8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에스겔 8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전해졌는가 그 시점을 먼저 명시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즉 6년 6월 5일이라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6년 6월 5일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이 유다로부터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혀간 지 6년 6월 5일이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혀갈 때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지금 6년이 지났으니까 이 에스겔의 나이는 31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6년 6월 5일이 되던 그날에 여호와의 환상이 지금 임하였다. 그런데 이 환상이 임하기 전에 나는 집에 앉아 있었고 붙잡혀온 이제 유다의 장로들 또한 내 앞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는데 여호와의 그 권능의 성령 여호와의 영이 어떠한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가?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새 같은데. 이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그 권능이 내게 임할 때에 어떠한 형태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 2절을 보면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12제자들과 120문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가? 바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그래서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현상이 오늘 이 에스겔서 8장 2절에 보니까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래서 주의 권능이 이렇게 임하게 될 때는 불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처럼 이 에스겔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성령께서 바로 손 같은 것을 펴서 이 에스겔의 머리털을 한 모숨을 잡으며 그 하늘 위로 끌어올려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늘 위로 올라가 보니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모습이 있었더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감동시키시고 바로 하늘의 기이한 것들을 체험하시게끔 이 지상 위의 것으로 올리셔가지고 거기서 보여주시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면 어떤 현상을 먼저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이처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이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도 어떠한 일이 다가오기 전에 충분히 예고하시고 예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인과 징조와 신호를 보여주시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 먼저
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에스겔에게 예고하게 될 그러한 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심판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무나도 주님은 자세한 그 내막을 이해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북문으로 하나님께서 이 5절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북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예루살렘 그 성 가운데서 북문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 제사에 쓸 제물들을 잡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제물은 오직 여호와를 위한 경배하기 위한 제물이었는데 글쎄 그 북문에 가보니까 바로 여호와를 위한 자리는 없어지고 바로 우상이 딱하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우상은 무슨 우상인가 하면 그 우상의 이름은 5절에 보면 질투의 우상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질투를 유발하게 하시고 또 그 질투의 유상이라고 하는 그 질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입니다. 열심. 그 질투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해석되어 있었지만 영어로는 jealou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심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매우 열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계속하여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가증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9절에도 보면은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리라. 15절에도 보면은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7절에도 보면은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폭행과 내 노여움을 일컬으며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8장 전체에 걸쳐서 가증한 일이 점점 더 점층적으로 가중되고 있음을 오늘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지만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심히 큰 가증함, 이렇게 이 가증함이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경들을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의 우상을 보여주시고 나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바로 11절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요 이스라엘 영적인 바로 이 장로들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집 안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그 집에 담에 구멍을 뚫어서 바로 그 구멍 안에서 그 집 안에서 은밀한 곳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의 실태를 낱낱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우상 앞에 절하고 이 우상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추악한 내면의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14절로 가보면 이제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들이 이제 여인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고 거기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담무스는 바로 어떠한 신인가? 바로 바벨론의 우상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지 6년이 지난
이 실태가 사실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안에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들까지도 바로 이 우상 숭배의 포로가 되었음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얼마나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바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까지도 바로 여호와가 아닌 태양신을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노라,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인 이 모습,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횡행한 도시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1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주님이 분노로 이것을 갚기 이전에 먼저 왜 내가 이 분노를 보응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준행하실 수밖에 없는지 자세한 내막을 다 이 영적인 신비와 체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나의 마음을 너가 이제 이해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아프고 정말 이렇게 비참한 심령을 갖게 되었는지 에스겔아, 내가 너를 통하여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분노를 갚게 될 것인데 가장 두려워할 일, 바로 그것은 더 이상 이 백성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죠.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주님의 영이 우리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백성을 향하여 더 이상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겠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주님의 심판이요 가장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내면 깊은 곳에 추악하게 저질러지는 그러한 악한 일들, 그것을 주님은 바로 오늘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알고 있는 내 내면 깊은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간음과 우상 숭배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은 오늘 이 환상과도 같이 나의 내면 깊은 곳을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알게 또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영적으로 간음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